가운데 건강 주의하시고 또 변화되는 이 계절들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을 보내고 이 3일 저녁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힘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하기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이 함께하는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며 주를 사모하는 자로 온전히 서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찬송가 242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흘릴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게 했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우리 최상분 권사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피를 의지하고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셨다가 각자가 하던 일들을 다 멈추게 하시고 주님 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3일 밤 예배를 드려오니 주님 기쁘게 허방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게 하옵소서. 귀한 목사님 우리 순진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을 목사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늘 목사님 가정에 평강을 주시며 먼저 목사님이 복을 받아야 저희들도 복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받은 복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며 선진교회가 돕는 선교사와 협력교회들을 더 많이 활성화할 수 있는 선진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재정예산에도 많이 세웠습니다. 여러 장로님들의 가정과 성도님의 가정에도 건강을 주셔서 농토와 사업장과 직장에도 복을 많이 주셔서 주님 앞에 더 많이 들어서 재정도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술하신 조용수 권사님 어머니 주님 함께 하셔서 수술이 잘 되시리라 믿습니다. 하루속히 회복을 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6.3 대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깊이 간섭해 주셔서 마지막 때 정직한 일꾼, 하나님을 믿는 에스라 같은 지도를 세워 하나님의 아래서 보호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성령이 저희들을 이끌어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면서 정직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부족한 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친구가 좀 많이 있으신가요? 저는 성향상 이렇게 많은 사람과 사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친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몇몇 사람과 좀 깊게 사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많지는 않은데, 근데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을 보면 어, 그냥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을 만큼, 생각이나 마음이나 비전들을 공유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저하고도 많이 비슷하고요. 저하고 스타일도 많이 비슷하고 가치관이나 성경관이나 신앙 색깔도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과 그냥 계속 교제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처음에 경남에 내려왔을 때 너무 낯설더라고요. 서울 살다가 처음 경남에 내려왔는데 문화도 다르고 이 생활 환경도 다르고 지역도 낯설고 교회 분위기도 다르고 좀 많이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부목사 사역을 끝내고 나서는 서울로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1년, 2년 지내면서 가깝게 지내게 된 목사님들이 생겼습니다. 그 목사님들한테 영향을 받으면서 굉장히 목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을 보게 되고, 내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깊이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들이 나에게 굉장히 귀한 친구가 되어서 여기를 떠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돈독한 관계가 되더라고요. 그 뒤에도 제가 몇 번을 이제 떠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내가 이 귀한 관계들을 끊고 새로운 곳에 또 다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좀 자신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지금까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힘들거나 또 혹은 외롭거나 혹은 마음이 무겁거나 지쳐 있을 때 그 친하게 지내는 분들과 같이 교제하다 보면 마음의 위로도 받고요. 마음에 좀 소망도 생기고, 같이 교제하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해 있는가에 대한 도전도 받기도 하고, 교회가 이런 거구나,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계속 끊임없이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동역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신앙의 동역자들이 좀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힘들 때 만나면 굉장히 힘이 되고, 여러분이 외로울 때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여러분이 지쳐 있을 때 같이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다 보면 마음에 다시금 소망이 부릴 듯 일어나고, 막 지쳐 있고 낙심해 있을 때 같이 교제하다 보면 마음에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회복되고,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계십니까? 또 하나, 나도 그러한 친구로 누군가에게 동역자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오묘한 게요.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각 개인에게 부어지게 되는 거죠. 내 아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 남편이 신앙생활 잘하고, 내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덩달아서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가족이, 내 친구가 혹은 내 친한 사람 누군가가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독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단독으로 살게 하지 않으시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연합하여 동역하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잖아요. 나 혼자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나 혼자 말씀 잘 보고, 나 혼자 찬양 열심히 하고, 나 혼자 하나님을 열심히 사모하며 살아가면 되잖아요. 내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나가서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불편하게, 굳이 번거롭게, 굳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함께 모여서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고 동역함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를 이뤄가게 하시고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그 부대낌과 불편한 관계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이게 신앙생활의 굉장히 오묘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지만 나 혼자 온전히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동역자들과 연결시켜 주시고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함께 나아가도록 붙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삼겹줄의 신앙이죠. 한 가닥의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삼겹줄, 세 가닥으로 엮여져 있는 줄은 끊어지지 않는데요. 그게 바로 동역이고 그게 바로 연합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 부름받아서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연합하고 동역함을 통해 더욱더 견실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 그런 연합과 동역의 관계에 대하여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 중에 먼저 15절에서는요. 바울이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정말 마음에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입니다. 15절 말씀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다. 이 사건은 아마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곧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그곳에서 여러 소동이 일어나고 바울이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동안에 바울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거나 혹은 바울이 고난당하고 박해받을 때 바울의 편에 서지 않고 바울을 외면했거나 아마 이 둘 중에 하나인 경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정말 힘들 때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그가 마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의 곁에 서지 않았던 혹은 그를 반대하고 그를 미워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새벽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이 에베소에서 당하는 여러 환난들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요. 여러 파당으로 나뉘어져서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누구파 그렇게 나눠져서 막 고린도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몇 장로가 에베소까지 찾아와서 바울에게 조언을 구해요. 그래서 보내준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편지를 보낸 후에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이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는 그런 분위기가 일어납니다. 아마도 오늘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여러 그런 부류들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추측이 됩니다. 바울에 대하여서 그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바울을 멸시했던 사람들, 그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표현이죠. 난 차라리 죽고 싶다.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상처가 많아서 차라리 내가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바울이 그렇게까지 표현하거든요. 그만큼 힘든 시기가 바로 에베소에서의 사역입니다. 그 에베소 곧 아시아에서 사역할 때에 그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사람들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와 같은 사람들도 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많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아프게 했고 내게 깊은 상처를 주어서 내가 비록 주의 일을 위해 사역하고 있지만 난 사역자로서 더 이상 사역할 의지도 없고 용기도 없을 만큼 너무너무 괴로웠던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 일들을 맡아서 여러 직분과 사역들을 감당하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일이 힘든 일은 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힘들어서 이제 그만두고 싶다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할 때 힘든 게 무엇이죠? 관계예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제 좀 안 하고 싶어. 난 이제 그만 내려놓고 싶어.
좀 더 심하면 난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가 싫어. 더 솔직하게 말하면 그 인간만 아니면 난 교회 가고 싶은데 그 인간 때문에 난 딴 교회 가고 싶어. 이런 마음 먹게 될 때들이 종종 있죠. 제일 힘든 게 사실은 관계입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프고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요. 사람 때문에 좌절하게 되고요. 사람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계속 있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를 바라보고 견뎌내라고 말씀하세요. 힘들죠. 괴롭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인내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우리가 예견하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죠. 바울이 사실은 이 아시아에서 큰 고난을 당하고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죽을 만큼 괴로웠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낸 뒤에 고린도 후서에 가면 비로소 분쟁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기쁨과 감사로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들 중에 부겔로와 허모겐으로 인해서 고난당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봉사하는 일에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내 곁에서 묵묵히 나의 편이 되어주고 나의 응원자가 되어주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나의 격려자가 되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도 역시 그런 사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16절에 보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자, 16절 말씀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자, 이 오네시보로, 이 사람은 바울이 여러 환난 당할 때 나에게 자주 찾아와서 격려해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쇠사슬에 묶인 죄인이 되었을 때, 바울이 로마에서 두 번째로 붙잡혔을 때는요,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당시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나고 로마 황제가 이 화재의 원인을 교회로 되돌립니다. 교회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불이 났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를 미혹하고 혼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화살을 다 교회로 비난하며 교회를 원망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이 교회의 수장으로서 로마에 붙잡히게 됩니다.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누구든지 바울을 면회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과 동조하는 사람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바울을 가까이 하기 두려워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울을 가까이 오고 하고 그를 면회하고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자주 찾아와서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이 오네시보로는 끊임없이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 지하 감옥에 갇혀서, 이 디모데후서를 보낼 때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로 했는데, 내가 감옥에 갇혀서 이 절망스럽고 낭망스러운, 내가 정말 고통스러운 이 상황들 속에서 이 오네시보로 때문에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는다. 모든 사람이 다 배신하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미워하고 모든 사람이 다 나에게 등을 돌린 것 같았는데, 그러나 이 오네시보로는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와 함께 주어서 내가 마음에 큰 위로를 얻게 되었다. 그가 나의 기쁨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나를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 때문에 관계가 어트러지고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누군가 때문에 내가 힘들고 누군가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조차도 마음에 불편할 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요, 모두가 다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묵묵히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곁에서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보이냐면 나를 비난하는 사람만 보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나의 동역자가 될 사람들을 또한 몸된 교회 안에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특별히 어떤 관계 속에서 아파할 때, 정말 사람들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막 낙심하고 괴로워할 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보내주신다라는 사실을 좀 볼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흔히 하는 말들 가운데 부자일 때 친구보다 가난할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있죠. 부자일 때는요, 얻을 게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가난해지면 사람이 없습니다. 곁에 있어봐야 얻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곁에 있는 사람은 진짜 친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얻을 게 없어도, 나한테 가져갈 것이 없어도 그저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정한 친구겠죠. 내가 고난당하고 아파할 때, 내가 괴로워할 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내가 낙심할 때, 내가 보잘것없을 때,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정말 깊은 좌절과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 그러나 곁에서 떠나지 않고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나 곁에서 함께 내 손을 묵묵히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들, 나를 위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 나를 위해서 부끄러울 수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하고요. 그러한 친구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근데 왜 이런 편지를 디모데에게 했을까요? 앞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좌절에 빠뜨렸던 사람도 있고, 또 뒤에는 나에게 큰 위로가 된 사람도 있다. 디모데에게 왜 바울이 이런 말로 편지를 했을까요? 사실은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모두가 다 좋은 사람만 있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다 나와 마음이 똑같은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마음이 다른 사람도 있고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있고요, 나와 색깔이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름이죠. 그 다름에 대하여 인정하고 그 다른 모습 그대로를 지으시고 그 모습대로 보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 다름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받아줄 수 있는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교회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이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나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양의 모습대로 우리와 함께 연합하게 하셨고 동역하게 하셨는데, 그 사람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과 연합하게 하셨고 왜 그들과 동역하게 하셨는지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은 나를 괴롭게 한 사람과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 모두를 가리키면서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곳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동역자를 얻는 곳입니다.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회는요, 경쟁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누군가보다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더 치열해야 되고요, 내가 남들보다 더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이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어쩔 수 없이 때로는 누군가를 딛고 일어서야 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경쟁하며 갈등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외면해야 될 때도 있고요, 무시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소갈치하고 외면하고 배척하고 따돌리는 곳이 아니라 그런 사람일지라도 인내하며 용납하고 기다려주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연합이고 그게 동역입니다. 우리는 동역을 생각할 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합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역은 마음이 다른 사람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관용하며 기다려주는 것 역시도 동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역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동역하기를 원하시죠. 교회는 그냥 우리가 즐겁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함께 즐겁게 풍요로운 무언가를 누리는 곳이 아니라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가기 위하여서 계속 눈물 흘리고 때로는 땀 흘리고 때로는 마음 아파하고 때로는 속이 쓰리면서도 견뎌주는 곳, 그렇게 해서 연약한 한 사람이 일으켜 세워지고 부족한 한 사람이 그 부족함이 채워지고 쓰러져 낭망해 있는 사람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 교회는 바로 그러한 연합과 동역의 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싶어 합니다. 디모데가 사역하는 교회는요, 사실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그러할 만한 리더십이 부족했거든요. 디모데가 사람들의 마음을 추스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교회를 힘있게 이끌어갈 만한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디모데도 많이 좌절했었고요, 교회도 역시 많이 힘들어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하는 바가 그거예요. 디모데야, 너무 집착하지 말라라는 거죠. 무조건 잘 하려고, 무조건 성공하려고 집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선진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연합과 동역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무언가 더 풍요롭고 왕성하고 무언가 더 풍성하게 이루어가기를 기대하죠. 그런데 그 기대감들이 조금만 삐끗하게 되면 어떤 마음들로 변하게 되냐면, 조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오면 좋겠는데,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더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겠는데, 저 사람들은 좀 우리 교회에 짐이 되는데, 저 사람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들만 아니면 교회가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들만 아니면 교회가 더 화목할 것 같은데, 저 사람들만 아니면 교회가 더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 이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 자신도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 자신도 역시 하나님을 충족시켜 드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도 역시 사랑하라고, 우리도 역시 관용하라고, 우리도 역시 용납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만 모인 교회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가리워주고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들을 붙잡아주고 서로가 서로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하여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기뻐 웃을 수 있는 교회,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의 마음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요. 우리 교회가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를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서로를 향해 조금 더 참아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다른 성향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용납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 사람의 마음도 역시 평안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날들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연합하고 동역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하나님, 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셔서 그 뜻하시는 바대로 지으시고 또 뜻하시는 바대로 모이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용납하고 관용하고 인내하는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다름을 하나로 엮어가며 아름다운 연합과 동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누며 아름답게 연합하고 동역함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선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기 위하여 먼저 손을 내밀게 하시고 먼저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연합과 동역을 통하여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흥왕하여지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나게 되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42장 찬송한 후에 기도 제목 나누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기도할 때 먼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며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관용하며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마음을 열어 그의 아픔과 그의 슬픔을 또 함께 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내가 입술을 다스려서 남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과 아픔이 되는 말들을 다스리고 위로와 기쁨이 되는 소망이 되는 말들로 아름답게 연합하고 동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부름받은 바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함과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용납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또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다름과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차이를 우리가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관용하며 함께 마음을 같이하며 뜻을 같이하며 함께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연합의 동역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을 먼저 내밀어 아픔 당하는 자들과 어려움 당한 자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아버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들과 서로의 아픔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서 상처가 되는 말들과 아픔이 되는 말들을 아버지 하나님 금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들로 채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진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과 동역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가닥의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함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동역하여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며 이끌어주며 서로를 위해 위로하고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주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며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아버지 귀한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우리 신앙의 귀한 동역자들이 이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가 누군가의 귀한 동역자가 되어서 쓰러지고 지치고 낭망하고 좌절한 자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동역과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들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6월 3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선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자가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리 사욕과 아버지 하나님 욕심을 위해 서지 않게 하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주님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공의로운 마음을 가진 자가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 이 땅의 여러 위정자들, 정치인들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공의로운 마음과 또 지혜로운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평안한 길로 풍요로운 길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위정자들이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자들이 이 나라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정치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과 번영의 역사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마치 우리의 힘인 양, 우리의 능력인 양 자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나라 민족의 아둔함과 교만한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가진 권력과 저들의 가진 권위가 아버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권력과 권위를 주심으로 아버지 또 많은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게 하셨사온데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의를 행하고 선함을 행하고 정직을 행하라고 아버지 그 자리를 맡겨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직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로움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들이 선한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세움받은 바 그 세움의 자리가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이오니 아버지 그 섬김의 자리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김의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6월 3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아버지 이 땅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자 한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지도자를 세우는 그 과정들 속에서 서로 분쟁과 다툼과 증오와 반목이 아니라 아버지 서로 마음을 합해가는 귀한 화합의 역사들이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아버지 선하고 의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마음을 가진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개인의 욕심과 개인의 영달을 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섬기는 자가 대통령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한 것을 선하게 여기며 악한 것을 악하게 여길 수 있는 아버지 공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짓과 위선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실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용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갈등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미움과 다툼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다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회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사상과 생각들을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참고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일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또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양의 모습대로 지으시고 또 그 지으신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며 하나님 또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위로하고 마음을 합해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들이 또 동역의 역사들이 연합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사랑이 흘러감을 통하여 또 세상의 많은 소외된 사람들과 상처받은 사람들과 낙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되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장로님들 부부 동반으로 다 모여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함께 모여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영수 권사님 어머님 이인자 권사님이 원래는 오늘 수술 날짜가 잡혔는데 앞에 권사님 기도까지 하셨는데 예전에 뇌출혈로 한번 쓰러지신 적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좀 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수술 일정을 조금 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검사를 했고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술 일정을 다시 잡아서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수술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잘 회복되고 수술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 민족과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저희 장모님이 여러분 드리라고 오이를 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많지는 않고 많이 오셨기 때문에 몇 개씩만 가서 그냥 집에 가서 하나씩 드실 수 있는 정도만 이렇게 봉지에 담아놨습니다. 나갈 때 한 사람이 봉지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기도회 모두 마치겠습니다.